우리 시간 주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예배 각 처소에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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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영화로우시고 또한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엄할지라도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부르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또한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로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우리의 참되신 기쁨 주님만을 붙잡으며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나아갑니다. 오나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바로 살고 이 나라가 바로 살고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룩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일 예배 생방송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교회에서는 주일 일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드리고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녹화 영상을 보시며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결의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9월 6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재개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까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일학교도 9월 6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조회 사태의 변화가 있을 때에 결의사항이 있을 시 변경이 필요할 때에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제66회기 임원으로 부회장 오병엽 안수지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사역기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언약을 버리고 변질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역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역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에 따른 엄중한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언약 백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역시 박중했습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분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듯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시대 유다는 적어도 2번 정도의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뒤에 7장에서 나오는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36절과 37절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에 시달린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살려두시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 착해서 신실해서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강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그 이후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확실하냐라는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지금 열강의 이 흐름들 또 세속의 문화의 힘, 과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방의 신들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없으신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혼탁한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그 모든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문화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알이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중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실하기보다는 그냥 거룩한 척한 또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흐름, 또 이러한 세계 열강의 흐름,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선지자들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가장 하나로 압축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가 받은 옛 언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박한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상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 새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5절, 또 59장 21절, 6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과 명성과 영권을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대전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다윗이 받았던 영적인 지도력, 권능, 축복, 특권, 이제부터는 다윗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살고 있으며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다윗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특권이 나에게도 역시 주어졌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그 망해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분명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정도 타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질책과 그에 따른 징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의 이유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절기 의식에 대해서 위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에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만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 시온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청중은 소돔의 관원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들의 행위의 악함이 소돔이나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들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러 내려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와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인 언약 백성에게는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들의 번제와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하나님의 감동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무익하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1절과 14절까지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갖가지 제사의 행위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을 때마다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주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똑같이 나오는 제물이라는 단어는 곡물 제사에 사용되는 소제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13절 후반부의 분향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종종 기도를 드릴 때 상징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용어로 구분해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가 어땠느냐, 이들의 제사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의 제사는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행사,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에 맞춰서 의무감으로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칠 뿐 하나님을 향한 가슴 깊은 그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종교 행위에는 굉장히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와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그들이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제와 분향을 올렸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종교적 행위에서만큼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치는 그 무수한 제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 그들이 지키는 모든 종교 행위를 거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종교 행위라 불리는 것들에 열심을 보이는 데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드리는 많은 예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라는 자기 만족에 대한 예배였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내 속사람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 자체를 그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게 받기 원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살찌고 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는가 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지보다 그 마음과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를 더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단지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받고 받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 그 자체도 역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이전에 제물 드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악했다라고 말씀해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역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지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죄의 먼지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재물은 헛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정신이 사라진 종교적 형식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할 때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왠지 내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된 손으로 죄된 마음으로 불신하며 불순종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힌 미혹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혹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 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죄악으로 부정할 대로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냥 뉘우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회개의 일부분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도 내 행동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웃과 갈등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악한 행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자세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동영상을 보며, 예배 영상을 보며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느냐? 선한 행위 역시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물의 수요와 제사의 시기를 정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율법의 그냥 기본 정신을 지키는 의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행악을 그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즉 회개한 사람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즉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참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시고, 또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심장과 내장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여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리고 감출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세와 성공의 방면으로, 더 나아가서 권력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전부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 거짓 없고 의로운 성품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래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가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주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만을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혹여나 죄된 삶을 가지고 예외의 자리에서 내 기도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삶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죄된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된 삶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진 않았습니까? 내 온전한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나 겉으로만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죄된 삶을 회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하심의 모든 역사가 이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도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